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침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희망의 빛이었던 엘리사의 생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력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본인이 가장 크게 당황하였겠죠. 낙심하였겠지만 정작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엘리사를 부르는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엘리사를 의지하였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스승인 엘리야에게 불려졌던 수식어였는데요. 그러나 스승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이제 삶을 마감하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야를 부르던 그 호칭으로 엘리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처럼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삶을 쫓아가다가 또 흉내내다가 잘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생의 마지막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엘리사의 요청과 요아스의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엘리사의 아주 전성기 때부터 살아생전에 요아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요청합니다.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순종하죠. 16절도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요청합니다.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순종합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고 순종하는 이 행동의 의미를 엘리사가 설명해 줍니다. 요아스가 들고 있는 이것은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상징으로서의 화살인 것이죠. 아벡에서 아람을 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으로 아람이 멸절할 것이라고 엘리사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화살들을 잡고 땅에 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아스는 3번 화살을 가지고 땅에 3번 칩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치라고만 했지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 지금 왕의 마음대로 3번 치고 멈췄다, 이것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아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치라고 해서 쳤고 또 3번이나 치지 않았습니까? 화살을 땅에 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순종해서 그래도 3번은 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이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그게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이 나의 생각에 미련해 보이고 스스로 판단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행할 때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을 해주라고요. 되도록 평화를 추구하며 살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만 바보가 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만이 방법일까요? 바울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며 스스로 잘났다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진 적이 얼마나도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흡족한 방식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요아스와 같은 우리를 오늘 이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아스와 같은 지적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나에게 하신다면 이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이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묘실에 장사합니다.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장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체를 옮기는 그 사람들이 도적대를 본 것이죠. 놀라고 다급하고, 그래서 어떤 묘실에 그 시체를 던졌는데 그 묘실이 바로 엘리사의 시체를 모신 묘실이었습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기를 얻어 일어났습니다. 21절 볼까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우선 뼈에 닿자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 살이 다 없어질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큰 선지자도 뼈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엘리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뼈인 것이죠. 그러나 뼈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뼈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1절 볼까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여기서 들이던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라크입니다. 이 단어가 23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샬라크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21절과 23절을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죠. 도적대를 보고 도망한 사람들은 시체를 들이던졌습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동일한 단어를 써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죽어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내용을 살피면 이 내용은 앞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시체와 접촉한 죽은 자의 살아남은 이 사건은 나라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해버린 상황, 시체조차도 던져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미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등장하는 그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14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는 누구입니까? 앞선 9절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예요? 예수를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 죽음조차도 무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리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는 죽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죽음이 그를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생전에 모든 사역을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후에 엘리사보다 크고 비교도 안 되는 선지자가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무덤 문이 열리고 많은 자들이 죽을 몸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든 상황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단번에 죽음을 제압하고 생명을 주시는 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걱정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사에게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몸은 예언을 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기적을 베푼 것 같이 죽어서도 그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의 뼈조차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엘리사보다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을 제압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모든 상황과 관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어있는 나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 놀랍게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이 소식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